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쌓아져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산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은 일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실 때 51절과 12장 51절과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51절과 5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우리 13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마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침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분리되고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될 것 같습니까? 연결될 것 같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장과 13장은 분리된 장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있는 좀 전에 앞에 봤었던 것처럼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게 할 것이다.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56절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분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한 4번인가를 신약에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구별을 할 수 아느냐. 어떻게 오늘 날씨 보면 내일 날씨가 이렇게 분간이 다 잘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 날씨 딱 보면 내일 뭐가 되려나? 그런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바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이라 이 저 멀리서 이렇게 구름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천지에 있는 그 날씨를 구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즉 구별할 줄 알면서 뭐는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수요일이든 아니면 목장 모임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분간이 잘 되십니까?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잘 들리십니까? 그거 잘 들리면 신앙생활 그나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리면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지금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린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모르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에 있는 이 문자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생각하고 있고 천지를 이 세상의 것들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때에 마침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면서 무엇과 관련된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갈릴리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인데 그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매번 봐도 이 말씀이 뭔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시면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잘 보면 남쪽 지역의 사람입니까? 북쪽 지역의 사람입니까?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남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죠. 북쪽 사람들이잖아요. 북쪽 사람들입니다. 이 북쪽 사람들을 이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런 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욕하는 이유가 뭐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침공을 했는데 그 침공한 나라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거기다가 잔뜩 남겨놓고 모든 포로들을 다 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오직 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온갖 우상들, 제사 지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민족으로 북쪽 지방 사람들은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변질돼 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갈릴리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그 제물에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 제물에 섞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송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송사를 하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빌라도가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자들도,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이도록 방치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도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빌라도라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인 것이다. 예수님,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우리 한편에, 우리 한쪽 끝에 있는 아주 못된 근성들입니다. 아주 완악한 근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간혹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주일 성수 안 해갖고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 박살낸 거야. 아니면 11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아서 도둑질 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사람을 그렇게 박살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병든 이유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관측만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베레아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가진 관점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사고가 벌어졌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에서 범죄하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갔고 그 귀신이 역사하여 결국은 저가 교통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고 들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니십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이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송사했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저들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명철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사람과 지금 이 모든 갈릴리 사람,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왔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출신인 거예요. 똑같은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왔다가 죽은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하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예수님이 비교했을 때 지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질병을 당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간혹 말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너보다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각이. 지금 너는 귀신 들려서 다친 거고, 귀신 들려서 사고 당한 거고, 그럼 나는 귀신이 안 들렸고 악한 영에게 안 붙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범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많은 그런 시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그리고 해답이 무엇이에요? 5절에 우리 신동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더 죄를 범했다 안 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보다 더 죄를 많이 범하면 이 사람보다 죄를 더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고당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범죄를 덜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기준에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건 범죄를 얼마만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회개할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은 범죄한 것이 경하고 저 사람은 범죄한 것이 중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죄는, 내가 무슨 연필을 하나 훔쳤어,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죄는 지옥 가야 될 죄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100명을 살인을 한 사람과 지금 1명을 살인한 사람의 경중을,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한 사람 죽였으니까 그나마 낫고 저 사람은 100명 죽였으니까 죽일 놈이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죄는 영원토록 고통받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 아래 있어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덜 죄를 범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 온 사람들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맹인은, 즉 무슨 병자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각이 마치 그와 같아요. 부모가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아니면 저 녀석이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베레아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귀신이나 아니면 영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열심히 한 어떤 수고와 노력의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 복받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부모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이 죄를 졌는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모태로 이 태아기 때부터 죄를 범하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누구와 소력 아니면 사람의 어떤 범죄함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저 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1시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저 일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을 얻었었던 시간보다 아니면 노고나 수력보다 그거를 더 하면 일을 얻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병이 옛날에 감기를 나을 때는 1시간 기도했더니 감기가 났었어. 근데 이제 막 감기도 있고 막 몸살도 있고 더 많은 질병들이 막 두세 개가 와 있어. 그러면 생각이 뭐냐면 이거 1시간 기도해 갖고 이거 나았으니까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이 두세 가지의 질병은 다 낫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몇 시간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몇 시간을 놓고 어떤 분량을 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공관복음에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이름을 줬으니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믿고 기도했더니 또 두세 가지가 낫고 믿고 기도했더니 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정반대로 내가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2시간을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커졌어. 이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사사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구약의 20장 우리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8절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전장에 이제 19장 이제 18장 이렇게 오면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에브라임 그 지파 안에 레위 자손 하나가 삽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죠. 그 레위 사람이 하나가 사는데 이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첩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첩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이 첩이 그만 다른 남자를 만나요.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갖고 결국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도망을 간 이 첩을 이 레위 지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며칠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그 첩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밤이 이렇게 늦어서 이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통과하려고 이게 밤이 늦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하루를 숙식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맞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결국은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고 이제 밤을 이렇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 앞에 와서 해코지를 해요. 결국은 그 해코지를 견디지 못하고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간음을 당합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 새벽이 다 되어서 이제 문이 똑똑똑 그래서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문의 두드림과 동시에 그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그 에브라임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이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아주 신랄하죠. 12토막을 내버려서 모든 동서남북 지파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11지파들이 분노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1지파가 모입니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 버리자. 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60만이 모여요. 그리고 베냐민이 결국은 싸웁니다. 이 싸울 때에 싸우면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었던 2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차로 이렇게 그들과 붙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2만 2천 명이 꼬꾸라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결과를 맞고서 다시 한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들이 울며 저물도록 하나님께 여쭈어요. 1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23절에는 조금 강해졌어요. 저들이 울며 저물도록 여호와께 여쭙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와 같은 결과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삭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쭙되 저물도록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한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엔 몇 명 죽었습니까? 18,000명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죽은 겁니까? 4만 명 죽었습니다. 4만 명 죽었습니다. 4만 명. 다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다 장정들 아니겠습니까? 힘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4만 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울면 울수록, 더 여쭈면 여쭐수록, 점을 기도할수록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제 뭐가 더 강해진지 보이십니까? 맨 처음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울며 저물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을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 다 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응답받고 뭔가 얻을 거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지요. 내가 이렇게 성경 쓰면, 내가 이렇게 기도문 읽으면 이거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9장 1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우리 김정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19장 1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가고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사사기 20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삼손이라고 그랬죠. 이미 삼손 끝났습니다. 이미 사사기의 끝이 났고 사사도 없었을 때고 왕도 없었을 때예요.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지도해 줄 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지도해 주지 않는 이때에도 누가 지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사 모든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엎어졌어. 그 엎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더니 망쳤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더니 멸망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더니 전혀 내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더라.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요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네 시간, 너의 육체의 시간들, 너의 물질들 다 들여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모양은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000년 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42편 5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보고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멸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철회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분이 선한 목자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뭔가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셔. 이게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과 높음과 낮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부족함이 없으면 저분은 선하시대. 내가 잘 되면 선하시대. 내가 월급이 되고 월급이 많고 승진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저분은 선하신 분이시래.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찬양 중에 God is good, 그 다음에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20장에도 봤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왕이 와서, 사사가 와서 야 괜찮아 일어나게 하실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지요. 기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또 붙잡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영적 생활에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느냐? 왜 실패하게 했을까? 왜 실패하게 했을까? 왜 엎어지게 하시고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 결국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알고 있다면 마치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무리들이나 제자들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2,000명이 죽었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쟤네들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밖에서 먼저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대요. 양과 염소가 미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렇게 벌여진대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어떤 시험을 하냐면 불시험을 한다는 거야. 불시험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공력을 가지고 지은 자들이 있지만 어떤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불로 우리들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는 그것이 온전히 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은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이냐면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이 불시험을 받는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테스트를 받으면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정작 믿음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믿음 말고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마치 교리처럼 세습된 것처럼 이렇게 세뇌된 것처럼 너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11조 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하는데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마치 세뇌된 사람처럼 너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뇌된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마치 세뇌돼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언제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냐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확증해 주는 시간들입니다. 피곤할 텐데, 쉬고 싶을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확증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시간들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닥치면 주일날 누가 돌아가셨대. 에? 제가 군대 가서 시험 받은 게 그거거든요. 매일 교회 가고 매일 예배 드리는 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고참에 한 선임병이 이 같이 막사에서 한 겨울날 경비를 쓸 때 저한테 물어본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일이다.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시간에 너희 부모님이 다쳐서 병원에 갔고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판이다. 그러면 너 어떡할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는 의사도 아니고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대단히 분노했어요. 대단히 화가 났어요. 총으로 맞았죠. 발길질 당했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그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아마 이 한 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확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증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불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험은요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집안에서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판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의 불시험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하시고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증된 영혼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되어지고 순 금처럼. 그래서 시험은 불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더 붙잡을래 안 붙잡을래, 이와 같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너는 네 지식을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래? 네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더 열망하며 찾을래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래? 우리는 그 기로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오늘도 단련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단련하고 있어.
지금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그 문제. 요즘 기독교 되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항에 지진 난 게 성직자들, 목회자들 그거 뭐라 그러죠? 세금 뜯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벌 줬다고.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했냐고. 그럼 포항 사람들만 죄송합니다. 육실하게 범죄했나 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 하나도 안 했나 봐요. 천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 안 날 만큼 범죄를 했나? 누가 범죄했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보다 죄를 더 많이 범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권리를, 자격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해본 일이 없어요. 도리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6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저를 너 잘못했어, 너 범죄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잖아요. 겸손이잖아요.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사랑해서 저의 영혼을 아껴서 저의 영혼을 관심 가져서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바로 잡아주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고, 너 저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그런 당신은, 저는 보이는 죄가 있지만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니라 이제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시각을 벗어버리고 들보를 내 아내가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도 언젠가 그 시험을, 저가 받고 있는 불시험을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야.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단련하고 연단하고 믿음의 확증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범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저 형제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저 자매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내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진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시험할 때 첫째도 데려가고 둘째도 데려가고 셋째도 데려간다라고 그런다면, 다 데려갔다라고 그런다면, 과연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내 영혼을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소망이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던 결과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울며 기대해 보십시오. 애처럼 매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죠.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영혼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이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영생까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해지는 그 믿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여쭙고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 환경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충심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확증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